예, 오버하지 않는 차분한 신앙생활, 오버하지 않는 차분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늘 야단 맞는 그룹이 있죠. 바리새인 야단 맨날 맞고 사두개인 맨날 야단 맞습니다. 그 야단 맞는 이유가 뭐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은 뭐냐? 항상 말씀에 뭐를 덧붙여요. 덧붙여가지고 그 덧붙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빼놓고도 한 1,500가지 이상의 뭐 내용들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덧붙이는 죄, 이게 바리새인이고요. 사두개인은 말씀을 빼먹는 죄예요. 제해버리는 죄. 그래서 자기들이 제일 중요한 게 제사라 그랬죠. 왜? 제사를 해야 이득이 남으니까. 제사 드릴수록 자기들 부자 되니까. 그래서 제사의 지지가 되는 모세 오경 빼놓고 선지서들이라든지 나머지 성문서 이런 거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먹는 죄. 그래서 욕 무지 먹죠. 그러니까 뭐 천사도 안 믿고 영생도 안 믿고 뭐 부활도 안 믿고, 그게 사두개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야단 맞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6절을 보면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뭘 덧붙이면은 책망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덧붙이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이것들 외에 뭐를 더하면 재앙도 더해질 것이다. 또 이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한 버림을 당한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 말씀을 잠깐 덧붙이게 됐던 계기, 그냥 스토리텔링 같이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리새인이 나오게 된 뿌리는 뭐냐 하면, 이 단어는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딤이에요. 하시딤.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니까 한 번쯤 기억을 해두세요. 하시딤에서 바리새인이 나온 거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전을 지은 거죠. 성전을 지을 때 아주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 뭐 그게 아니라 성전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일천문제, 막 쉐키나의 구름, 영광이 임하고 뭐 이렇게 변화가 막 일어났죠. 그래서 이번에도 성전을 지으면 솔로몬 때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그 다음에 뭐 연기는커녕 뭐 안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품은 생각이 뭐냐? 좀 더 하자. 인간이 그렇잖아요. 성전만 지어서 그런가 보다. 성벽도 재건하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성벽 재건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가 변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적 없잖아요. 그죠? 기적 나타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갈라지는 것도 없고 뭐 무너지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의 태양이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일종의 침체기가 온 거예요. 그 침체기가 왔을 때 성경이 우리가 읽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게 침체기에 놓였을 때 정신 차려 임마 그러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야, 아무 영광이 없다고 그렇게 침체에 있으면 되니?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다 나가 떨어졌는데 끌려간 사람들 중에 5%가 돌아왔다 그랬죠. 돌아온 사람 가운데 한 5% 빼놓고는 다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5%에 또 5%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고 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 하시딤 그런다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절대 실망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거야. 그래서 하시딤의 뿌리에서 바리새가 나왔다. 그러니까 바리새는 뜻이 뭐냐면 불리하다. 우리는 니네하고 달라 뭐 이런 거죠. 우리 한국교도 보면은 신사참배 안 했던 사람들끼리 교단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해서 니네들과 달라. 일종의 그런 분리적인 영성이 있는 거죠. 하시딤이 그런 거였다고요. 우리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엉터리로 믿는 게 아니야.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잘 믿겠다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 잘 믿겠다고 하면서 나오는 이제 오류들이에요. 철저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이게 뭐와 똑같으냐면 어떤 보물이 있어요. 제가 그 탑골공원 갔을 때, 파고다 공원이요. 거기 무슨 옛날 비석이 있었어요. 비석이.
그때 어렸을 땐 그 만지고 막 위에 올라타고 막 그랬거든요. 거북이 위에도 올라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유리로 막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 이렇게 해놓고 천장까지 덮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드디어 바리새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구나. 울타리치기거든요. 어떤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더 넓은 면적으로. 이거 중국 서안 가면, 시안 가면은 거기도 병마용이라고 있죠. 진시황이 만든 병마용. 제가 처음 갔을 때는요, 만질 수 있었어요. 막 만지면 안 되는 거지, 막 그죠? 만질 수도 있고, 막 중간에 걸어도 다닐 수 있고, 막 그 파내기 시작일 때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가 보니까 천장 다 뚜껑 덮고 유리관 다 해놓고 이 뭐 햇빛에 비춰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그죠?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울타리치기. 계속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안식일의 시작이 저녁에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 질 때까지 넘어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규정을 만드냐 하면은 해지기 1시간 전에 끝내야 돼. 이런 식이에요. 그래야 충분히 이게 울타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1시간 전에 하면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만 덕지덕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토라에 이렇게 뭐 하나 이게 물로 씻으라 뭐 이렇게 정결법이 있잖아요. 씻으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씻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죠? 하나님은 목욕탕을 사랑해.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 먹기 전에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게 장로의 전통이거든요. 이게 트래디션, 유전.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거 성경에 없잖아요. 아니 모세오경 읽어봐요. 어디 밥 먹기 전에 떡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말이 있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씻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씻어야 돼.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토라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자꾸만 치는 거예요. 점점 더 크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당시로 놓고 보면은 기존 신자들이 볼 때 그거 인정하겠어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거 니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걸 왜 안식일은 해 질 때부터인데 왜 1시간 전부터 하라 그래? 또 성경에 어디 떡 먹을 때 손 씻으란 말이 있어. 반발하겠죠. 반발하니까 이 울타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잠언 32.6절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의 시작이에요. 거짓말. 엄청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교의 뿌리예요. 이 엄청난 뻥침에서부터 유대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유대교. 엄청난 뻥침. 거짓말이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2가지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written law, 성문 율법. 그러니까 이렇게 팔에 써 있는 거 있죠. 성문 율법.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을 받았고, 니네들이 모르는데 우리 지도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오랄로 구전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구전 율법. 이게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뻥친 거예요. 구전 율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몰랐어? 지도자들끼리 유식한 사람끼리만 알고 있었던 거고 니네들한테는 얘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성문 율법이 있고 구전 율법이 있어. 그래서 2가지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 권위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위가 생기려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제일 싫은 사람이 이거예요. 뭐 말끝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이러고. 목사한테도 잘 말 안 하는데 너한테 얘기를 왜 하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뭘 봤다느니 맨날 뭘 봐 보기는. 그죠? 맨날 그런 식으로. 그거 왜 그런 식으로 그런 투로 얘기를 하죠? 그런 투로 얘기해야지 권위가 생기거든. 그죠? 이건 다 뻥이에요. 99.9999999 뻥이야. 내가 볼 때 거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너 왜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자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짓말이야라고 이실직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가 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구전율법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막 말을 맞췄어요. 맞춰도 이게 말이 끝까지 맞을 수가 없죠.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A라는 랍비가 가르침과 B라는 랍비가 가르치는 구전율법이 틀려요. 이거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이걸 교통정리를 해준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구전율법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나름 유지가 됐어요. 구전율법의 권위가. 이게 교통정리 해주니까. 최종 유권 해석을 해주니까. 근데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다 작사를 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없어진 거죠.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구전율법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헷갈린 거야. 이거 구전율법을 어떻게 해서 이거 유지를 하지? 유지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전율법을 기록하자.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구전율법은 기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문율법만 written law이기 때문에 이건 기록해야 되고, 오랄로 이 구전율법은 기록하면 안 된다고 지들이 그래놓고 이제 궁하니까 이 구전율법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가당착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 맨날 들었던 거예요. 구전율법을 이렇게 글로 적은 걸 미슈나라 그래요. 미슈나라고 들어봤죠? 미슈나. 그걸 미슈나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토라 율법과 이게 리튼으로 기록된 성문 율법과 또 하나는 오랄로인데 이걸 오랄로를 기록한 미슈나. 이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미슈나 이것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성경 보면 이렇게 주석 성경 있잖아요. 이게 해석해 놓은 거 옆에 붙어 있는 거 덕지덕지. 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주석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미슈나가 6권이에요. 그래서 토라가 4권이고 5권이고 토라가 뭐 모세오경이니까 5권. 그다음에 미슈나가 6권이에요. 이 6권의 미슈나를 해설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게마라라 그래요. 게마라. 아침부터 너무 헷갈리나? 예. 미슈나 해석 주석을 갖다가 게마라라 그래요. 이것까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미슈나 게마라. 그죠? 게마라. 요 미슈나하고 게마라를 합본해 놓은 거를 탈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좀 제대로 믿는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교인들이 니네 유대교 경전이 뭐가 있냐 그러면 토라와 미슈나라 그러고, 조금 더 확대한다 그러면 게마라까지 합친 탈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뭣도 모르면서 잠깐 탈무드 읽겠다 그러는데 탈무드 다 뻥이에요. 뻥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막 이렇게 해석도 하는구나. 그건 뭐 믿을 것도 아니고 별 권위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오랄 트래디션, 이 오랄 로에 대해서, 이 구전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 이게 뭐예요? 오랄로. 그죠? 아직 미슈나는 3세기 때 나왔으니까 미슈나라는 말은 이때는 없었죠. 기록 안 됐으니까 이때는 구전으로 나온 거예요. 구전 율법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오랄로라니까요. 구전 율법이 있는 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너희의 오랄로로 하나님의 계명을 토라를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태도는 뭐 명확하죠. 야, 장로들의 전통이라 니네들끼리 엉터리를 만든 그 구전 율법을 가지고 그걸 뭐라고 폄하해요? 너희 전통. 니네들이 만든 폄하죠. 니들만의 리그야. 니네들이 멋대로 만든 거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니? 인간이 만든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권위가 있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오랄로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니? 엉터리 구전 그만해.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엄청 상처 입죠. 자기들은 잘 믿겠다고 울타리 친 건데 예수님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한테 뭉개버리잖아요. 뭔 말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죽이고 싶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걸 막 건들면은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펄펄 뛰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가 존재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오경은 사마리아도 믿고 다 믿었다니까요.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자기들만의 독특성이 어디 있냐면 우린 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린 무지 잘 믿는다는 거예요. 니네하고 달라. 씨가 달라. 뭐 이런 거예요. 무지 잘 믿는다는데 뭐로 잘 믿어요? 울타리 쳐놓고 잘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많은 걸 믿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거를 양적으로 오랄로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오랄로까지. 구전율법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전율법이 계속되면요. 일단 이게 왜 범죄냐면 더 지키면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니냐 그런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부자들이나 지들같이 배 기름진 놈들이야 지킬 수 있지만 잠깐 이렇게 법령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1500가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의식 가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 옳은 거 아니죠. 가끔마다 뭐 어떤 교회 가면 교회도 이런 게 있어. 뭐 교회만 가보면 잠깐만 뭐 명목이 많아. 명목이. 저는 그래. 헌금도 너무 명목이 많아. 무슨 헌금도 뭐 비전 헌금 뭐 무슨 헌금 가지수만 제가 다니던 교회도 보면 한 10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헌금은요
11조와 주일헌금에 주일은 매일 번제니까 뭐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껏 하나 더 일단 감사 드려야 되니까 간단해야 됩니다. 간단.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고 예배 순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모든 게 간단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최소한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지. 잠깐 덕지덕지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믿겠다라는 건 뭐냐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울타리 치고 덧붙이는 게 잘 믿는 게 아니고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잘 믿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잘 믿는 거지. 울타리 쳐놓고 더 했다. 딱 보면은 꼭 바리새 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 방향이 틀렸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잠깐 설치지 말라고요. 설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 토라의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종입니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지.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자꾸 덕지덕지 붙이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게 바리새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쓸데없는 짐과 부담을 지우는 식의 접근하는 것은 이런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분파가 이제 열심당인데 열심당은 신학적으로는 바리새하고 거의 같아요. 뭐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열심당을 셀로진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 외우기 되게 쉬워요. 시칼이에요. 시칼. 식자 시칼이 그러니까 시칼 들고 있다가 그 단도의 단도. 시칼이가 단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빨리 오는 방법이 바리새인은 옳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게 바리새예요. 내가 깨져야 된다. 그러면 메시아가 빨리 오신다. 근데 이 시카리들, 옆에 단도 차고 다니는 얘네들은요, 열심당은 젤롯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셀로신이라고 그래요. 셀로신 시몬,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 셀로신, 이 열심당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메시지를 요걸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대입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열심당이 지들이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로마하고 대항해서 싸워봐야 이기지 못한다는 거 지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야, 니네들 힘 갖고 로마하고 저항해봐야 이기지도 못하는데 왜 싸워?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꼭 미스터 션샤인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대사예요. 아마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이기는 전쟁만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는 전쟁만 하니 의병은 지는 전쟁도 하는 거야. 왜냐? 그래야 우리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야 미래에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지. 그 똑같은 메시지가 이게 열심당 메시지야. 아마 그 작가가 그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의 목적은 뭐냐 하면 열심히 싸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거래. 그래서 빨리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애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회개해야 메시아가 빨리 온다. 이 시카리들은 우리가 막 저항해가지고 우리가 막 죽고 막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모델을 삼은 게 3인이거든요. 엘리야, 마따디아, 비느하스. 이 세 명이 이 시카리들의 모델이에요. 엘리야는 알죠?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사라의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죠? 정면 싸워서 이기고 골짜기에서 850명 다 죽여버렸죠. 그걸 모델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입니다. 그죠? 저 850명들 다 한 칼에 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맨날 엘리야. 그래서 이 시카리들 가운데 이름에 엘리야 되게 많아요. 엘리야. 그다음 마따디아 얘기했죠. 마따디아 돼지고기 먹으라고 쭉 나왔는데 그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고 망치혁명, 해머혁명. 그래서 마따디아 같이 그죠? 이렇게 싸워서 하스모니안 왕조 같은 거 만들어야 돼. 이때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그 모델의 자기들 모델. 그래서 가론 유다라 그럴 때 유다가 열심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유다기 때문에 유다 마카비를 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는 건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이 비느하스.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거기 그 모함 여인들하고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을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거기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지도자가 그 신물이라는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 고수비하고 그 현장에서 가늠하는 걸 봤어. 가가지고 창을 들어가지고
그 꼬치 그 오뎅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꿰뚫어가지고 둘이 같이 찧어가지고 오뎅 몰라요? 이렇게 하나 끼고 해가지고 이렇게 끼어갖고 나와서 오뎅 같이. 아침부터 이상한가? 예. 성경이 있어요. 민수기 25장 8절에 나와요. 오뎅 같이 끼어가지고 나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가 사라져서 연병이 그쳤다. 그래서 이걸 모델로 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칼을 들고 비느하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야 일어나라, 이게 구호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그 시칼이 칼 빼가지고 말고 쳤을 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죽는 걸 통해서 오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면 예수님과 묶여서 같이 부활하고 같이 승리하고 같이 영광을 보는 거야. 전혀 다른 얘기죠. 지금도 우리 시카리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혁명하던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모여가지고 폭력적으로도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물리적인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다. 이해는 되지만 이건 역사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래될 건 뭐죠? 이거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건 살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누굴 죽이는 게 아니라 성경 메시지는 죽이라가 아니라 죽으라예요. 누가? 내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그래요. 나를 부인하라 그러는데 너를 부인해.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나야 나. 내가 죽는 거. 그 다음에 또 바리새에게 배울 건 뭐예요? 제발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나 지켜라. 괜히 떠벌리면서 잘 믿는 척 막 이러지 말고 있는 자리 잘하라고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막 잘 믿는 척 하다가 뭐 조금 시험 오고 어려움 오고는 나가 떨어져서 또 없어져 버려. 이런 사람들 뛰다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뛰다가 없어지는 사람들. 누가 자기를 주목할 때는 열심히 뛰어. 그러다가 주목하는 게 사라져 버리면 이제 의욕이 사라지는 거야. 왜냐하면 자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보나 안 보나 박수를 치나 비난이 오나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게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교의 날인데 이런 바리새적인 위험에서 벗어나야겠죠. 오버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묵묵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칼 차고 다니지 말고요. 성교 가서도 괜히 승질 부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야. 뭐 나 안 죽었어. 그 열등감이에요. 쪼다예요, 쪼다. 죽어야 하나가 되는 거야.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역사적인 오류들을 쭉 보면서 이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다 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걸었던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 가지고 겸손 가지고 오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인생 사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걸로 중간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353장 찬송하겠습니다.